뉴스 기사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인플루언서, 무슨 SNS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많은 팔로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있죠. 인플루언서 가운데 20대 중국 여인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자매가 한 60만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다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와 헤어져 가지고 너무 우울해 가지고 그 방송에서 고백을 했대요. 내가 이번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2차례나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네티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네가 진짜 우울증인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너가 정말 자살 시도했으면 농약 마셔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방송 끝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아가씨의 우울증은 뭘로 시작됐냐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자살까지 해야 되나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러나 또 애인을 잃어본 분들은 또 폭풍 공감이 돼. 예? 그런데 요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인구 제한으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인구 제한을 풀었지만 전에 인구 제한으로 1명 이상 호적을 받아주지 않아서 집집마다 1명씩 낳기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를 위해서. 이제 중국이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거를 취소해 버렸는데,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자식을 낳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에서 1963년생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로 많이 막 자식을 낳았던, 그때 그래서 인구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낳은 자식들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20대, 30대, 많으면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베이비붐 세대에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뭐 70년대, 그러니까 아기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근데 70년대 이제 넘어가서 80년대만 돼도, 70년대 때도 그랬어요.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 것에 대하여 나라에서 제한을 걸었죠. 저는 형제가 6명이었다 했잖아요. 지금은 5명인데 마음껏 낳던 그거를 정부가 제재를 해가지고 옛날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구호가 나오다가 2번째 나온 게 하나도 괜찮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하 제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산하 제한 됐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 우리나라는, 중국은 보통 하나. 호적을 속이고 하나를 더 낳을 수는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교육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나 둘 낳았는데 그 하나 둘 낳던 세대가 아까 죽었던 그 나이 또래 애들이에요. 20대 애들이 바로 중국이 1명씩 자녀를 낳게 했던 또래입니다. 자, 저처럼 형제가 많은 집안은요, 부모님이 돈 벌어다 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빨래 해주신 거 외에는 신경을 못 씁니다. 왜요? 자식이 하도 많으니까 뭐 일일이 간섭하고 신경 쓰고 잔소리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 다른 일, 허드렛 일, 저희 어머니는 8식구가 벗어내는 옷을 빨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땐 빨래, 세탁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빨래가 너무 많으니까 뭐 매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시니까 뭐 자식들한테 신경 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나가서 놀았습니다. 알아서 나가서 그냥 동네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그냥 알아서 생활한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부모님들이 별 간섭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예. 그런데 아이들을 1명, 2명 낳기 시작하면서, 이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그 나무꾼이 선녀 옷을 숨겨놓고서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아이를 둘을 낳는데 옷을 줘버리죠. 그게 실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녀가 이쪽에 하나 품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슬픈 비극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셋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하나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다리로 안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을 셋 이상 낳으면 부모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알아서 지 앞길을 이렇게 어느 정도 부모가 통제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손이 못 미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의 앞길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제가 많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다 그냥 다 혼자 사막 같은 데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밥벌이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한 명, 두 명 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집중이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 한 명, 두 명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한테 다 투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너무 많은 그 부모의 그 터치가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성을 상실한 거고 그리고 어떤 집은 아이가 한두 명이니까 귀하다 보니까 아이의 감정을 다 맞춰준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요즘에 그런 범죄들 있죠. 아이가 식당에서 떠드니까 어른이 야 이놈 식당에서 떠들면 안 돼. 그랬더니 젊은 그 아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한테 그래? 막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은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컸고 그 자식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예의범절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예의범절이라는 게 남과 더불어 사는 건데 예의범절이라는 게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집안에서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되죠. 왜 그래요? 그게 예의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건데 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를 절제하는 걸 배운다고요. 그렇겠죠?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까? 애들이 먼저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남편 밥상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다 갖다 놔요. 남편들 되게 섭섭해 하는데도. 그냥 막 갖다 놓고 애들 먼저 먹이고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집안이. 자기들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 적에 아이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이들 멋대로 얘네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통제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너 지금 숟가락 들면 안 돼. 아빠 아직 숟가락 안 드셨어. 이렇게 통제받은 적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부모님이 다 서포트를 했고. 그러다가 아까 이 중국 아가씨처럼 자기가 시도했던 일 가운데 남자친구를 사귀던 일 가운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인생에 처음 실수를 경험한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까요? 낙심이 와요. 절망이 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철저히 어릴 적부터 그거 가르칩니다. 근데 돌 지나서 맑게 알아들면 그때부터 30cm 좌로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때리는 건 36개월 이전에 때려야만 매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매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냥 따끔하게 때리라고 하고 엄마가 안 돼! 이 소리도 해요. 네? 뭐 밥 안 먹고 간식만 먹는다 하면 굶겨요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이한테 안 되는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뭘 배우냐면 내가 안 되는 것도 있구나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가 너무너무 저걸 갖고 싶으면 애들이 막 떼쓰잖아요. 근데 떼쓰는 게 잘못됐을 때 혼을 낸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포기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아이 뜻에 다 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커서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봤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견딜 능력이 안 되니까
선택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까지는 안 가도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없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실패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젊은이들한테 아주 심합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환자들이에요. 네,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웠거든. 이제 와가지고 그걸 잡으려니 예의범절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된다라는 이 생각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충돌을 직면하면서부터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되도록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커서도 실패해도 뭔가 다른 길이 있어. 이 남자 아니어도 다른 좋은 남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리죠. 이 남자 외에는 없어요? 여기도 남자 많네. 멋있게 생긴 사람. 네? 이 남자 외에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도 다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갈수록 산하 제한도 안 하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 아마 끔찍할 건데 오늘은 그걸 다루는 날이 아니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돌파력들이 없어요. 이 나라가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목회 현장에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 느낍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데, 그 큰 교회에 있는 청년부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이유는 그 전도사님도 그렇거든. 보통. 본인도 그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아까 그 아가씨가 이 남자 아니면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근데 뭐 이 남자 아니면 없겠어?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그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또 찾아서 붙잡고 사귀면 되겠지. 사실 이게 진리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 그죠? 그러면 극심한 우울증에는 안 빠지겠죠. 비록 떠난 거에 대한 그 슬픔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잘 보세요. 거짓된 생각이 거짓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이 거짓된 감정을 만들어내요. 오늘 새벽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경은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매는 거짓된 관점으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거짓된 관점으로 거짓된 감정이 유발된 거예요. 우울증, 낙심되고 이런 게. 자, 이 자매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거짓된 진리 대신에, 거짓된 생각 대신에 진리가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낮에 또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이 바뀌어도 그 바뀐 생각에 따라 요 감정까지 바뀌기도 또 시간이 걸린다 했죠. 요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각이 바뀌고 나서 진리가 장악하면 더 이상 여기 안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에게조차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늘 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뭘 듣는 거냐면 진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이게 자꾸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도는 올라올 때 갖고 왔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생각이 장악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기도원 올라오기 전이나 기도원을 내려가기 전이나 사실 내려가 보면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서 내려가는 거냐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려고 기도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막 어떤 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마음이 조급하고 두근거리고 막 이대로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탁 오지요.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그 맛을 아니까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평안이 내가 평안아 들어와라 평안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려면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생각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부터 빼내셔야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감정에 빠지는 이 사람들은 거짓된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감정을 갖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나 진짜 죽고 싶어. 그럼 친구들이 가서 옆에서 공감해 주죠. 너 걔랑 헤어졌구나. 걔 멋있는 애인데 너 참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 준다고 진리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 친구들이 알아주고 위로해 주면 잠깐은 좋지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만약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염려 계속 해야겠죠. 근데 염려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그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려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와 같이 크게 들어가려고 덮치려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왜? 자기의 재산은 안 받아들여지고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 보고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났을 때 이 화가 난 감정, 이게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감정인 거예요? 잘못된 감정이에요. 왜 이게 잘못된 감정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이걸 생각하고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지? 하고 고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요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자기는 옳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게 행동했다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기준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니까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감정의 분노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성경에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두 가지를 받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또 하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아니면 가죽옷을 얻기 위한 용도 외에는 동물을 죽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 그러면 지금 아담 집에서 아담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가인은 뭘 맡았냐면 생계를 유지하는 곡식을 수확하는 걸 맡았고 농사하는 걸 맡았고, 아벨은 뭘 맡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재물을 마련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양들을 키웠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인이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죠? 동생 아벨한테 가서 뭘 받아와야 돼요? 양을 받아다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곡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다. 그러니까 가인이 피 없이도 드려도 된다. 그거는 레위기를 자세히 읽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만, 비둘기조차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만 곡식 제사를 허용하셨고, 그 곡식 제사도 다른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진 번제 위에 올릴 수 있게 하셨어요. 피의 제사가 없으면 곡식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집안이 가난해요? 양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가인이 왜 동생 아벨한테 가서 양을 달라고 안 했을까요? 지금 이 식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가인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이고 나 때문에 먹고 살고, 이 교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동생 아벨의 그 양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가인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고 가인의 제물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가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이 생각을 고치지 않자 분노가 차올랐고, 분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건 왜 경고하셨겠어요? 너가 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라. 너 안에 들어온 거짓이 뭔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인은 자신 안에 들어온 거짓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왜곡된 감정, 거짓으로 말미암는 왜곡된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됐죠. 예. 자, 그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마귀의 활동의 모습을 갖다가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뱀으로 등장해요. 마귀에 대한 그림 언어가 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마귀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계시록에 뭘로 묘사되냐면 용으로 묘사됩니다. 용. 그렇죠? 뱀이 세요? 용이 세요? 용이 훨씬 힘이 세졌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용이 무적행에 갇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마귀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와 음녀로 묘사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마귀의 정체를 그렇게 묘사해요. 거짓 선지자와 음녀. 자,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녀는 뭐냐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용이 돼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와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늘 건드리십니까? 예? 근데 아멘 안 한 게 조금은 이해돼요. 왜? 마귀가 제 삶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귀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있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먹혀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면, 거짓에 미혹되지만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마귀놈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도록 자꾸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도록.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도록 달콤한 것들을 유혹해요.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하죠. 그걸 이제 마약으로 이렇게
그리몬으로 마약으로 상징한다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는 그 마약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마약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다 그렇죠. 포르노그라피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술도 그렇고 막 세상 문화들이 다 그래요. 근데 마귀들이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한 번쯤 해도 괜찮아 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넘어지면서부터 마귀가 점점 우리들의 삶에 더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죠.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뭐가 사로잡혀요? 감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의 특징이 감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은 영혼의 계기판입니다. 지금 나의 감정을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면 물론 마귀가 주는 잠깐 동안의 평안은 말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면 내 영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뭔가 슬픈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다? 그럼 내 영적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이미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놨고 그 거짓된 생각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네. 자,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예수님께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뭐냐?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갖고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다시 마귀가 자신들의 장악력을 뻗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넘어지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었죠.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실 밥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먹는 건 죄가 아닌데 육신의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과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서 성욕을 사용하는 게 죄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인간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욕구를 잘못 쓰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가지고 마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42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신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배고픈 거 빨리 면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먹지 말라고 하시는 기간인 거야,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거지 내가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유혹했던 게 뭐였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게 절하면 보이는 세상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막 세상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쳐줄 거야. 이렇게 거짓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시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안 받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보세요. 어떤 남자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음란한 생각이 팍 마귀가 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입으로 말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 공격은.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을까? 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금식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고 생각해서 대적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긴 해야겠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자, 태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이게 태초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태초의 말씀은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있었어요. 뭔 얘기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한국말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중국어일까요? 아니면 고대 산스크리트? 뭘까요? 예? 중요한 건,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은요, 소리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리 언어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봐야 이게 안 들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어떤 소리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청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말 안 했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 이 청년은 잘생겼다고 제가 말한 거죠.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어요? 제 생각이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요, 소리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빛을 만들어야겠다. 속으로 생각하셨죠? 이 생각이 뭔데 하신 거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생각이 밖으로 뽕 나온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얘기할 때 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 언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모순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리죠.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100% 진리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예수님 안에 100%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온통 진리만 있으신 분이에요. 생각에 요만큼의 거짓이 없어요. 애인을 잃었으니까 자살해야겠다. 이런 거짓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 일이 안 풀리면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런 거짓된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 일 안 풀리신 적이 있었죠? 제자들이 속썩이고.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 자살하셨어요? 아니죠? 예? 그냥 때를 기다리고 이 제자들이 변화될 날이 올 거야 하고 기다리셨거든요.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자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요,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을 못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아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는데도 예수님 훌쩍 떠나가 버리셨어요. 왜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바뀔 거를 알고 계셨어요.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떠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가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불안하셨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감정이 영향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영향받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반할 건 아셨지만 이들이 돌아올 것도 아셨고, 이들이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뒤에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고 중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유다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으셨고요, 잠시 배반하는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그 예수님 뒤쪽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할 때 뒤를 싹 돌아다보시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거든요. 그때 예수님 째려보셨을까요? 이렇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눈짓으로. 봐, 내가 너 부인한다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가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할 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나 너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킬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현장이 있었어도 감정이 흔들리지가 않으셨어요. 보세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거짓된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는 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진리로 말미암는 분노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출애굽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자를 갖다가 이 창으로 찔러 죽일 때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다고 말하잖아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진리로 말미암는 분노가 있고 거짓으로 말미암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온통 진리로만 가득하신 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 안에 100% 진리로만 가득할까요? 우리 안에 거짓도 있을까요? 네, 우리 안에 거짓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를 뭘로 지으셨냐면 흙으로 지으셨죠. 예?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영, 루아흐, 호흡이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습관처럼 플라톤 철학 때문에 자꾸 영혼으로 기록하는데, 성경은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 동물 안에도 흙 안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흙 안에 육체가 있고 몸이 있어요. 육체. 몸보다는 육체라는 단어가 맞죠.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동물도 혼이 있어요. 혼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라는 게 들어있죠. 지정의. 그죠? 동물, 자기 주인이 누군지 지식 알아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밥 주면 꼬리치죠? 감정을 표현하죠? 무서우면 무섭다고 짖고, 그렇죠? 감정 표현하죠? 의지. 동물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양이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지들 싫으면 안 와요. 의지가 아주 분명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고양이, 그죠? 개가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두들겨 패도 오라면 와. 네. 근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 인격, 지정의의 영역은, 보세요. 이 영역은 흙의 영역이지 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흙 안에 육체와 마음이 있는 거, 혼이 영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와 혼의 영역이.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지요. 지금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다 뭐다? 진리. 하나님 훅 넣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넣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마귀는 이 영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세계인데 혼은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예요. 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 여기 안에다가 마귀가 뭘 집어넣어요?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안에 거짓을 혼 안에 거짓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 안에, 이 혼 안에 진리를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왜? 우리의 전쟁터는 마음이거든요. 혼이잖아요. 혼.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짓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진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근데 거짓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오늘 낮에 제가 제 얘기 조금 해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인사할 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발로 뻥 찰 거야. 찰지 몰라. 이게 거짓이에요? 진리예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런 거짓이 속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많아지면 진리로 말미암는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거짓이 많은 사람은 거짓으로 말미암은 거짓된 감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곧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진리로 나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고요. 컨트롤하는 거고, 세상에 마귀가 주는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거짓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거짓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진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 올라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한 주간 거짓에 주입당하고 사세요. 제일 많이 거짓에 주입당하는 게 뭐냐? 매스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주입당하셨죠.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잖아요. 창조론 안 배우셨죠? 그거 거짓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진화론은 분명히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낮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의 틀이 안 바뀐다고. 이 혼에 끌려서 자기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받아진 정보 외에는 사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심어지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상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좋은 믿음인 양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거짓이었죠. 그게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이 지식을 일단 딱 받고 근데 아직 감정으로는 안 내려왔어요.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어라? 근데 이게 오네? 와요 이게. 왔을 때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 오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또 우연이라는 단어. 이것도 역시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한반도를 지나갔다. 이게 우연히 지나간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지나가도록 섭리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요즘에 과학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연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폭풍이 생성되는 이유는 열대성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뭘 이루고 온도 차이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서 우연히 이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응?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근데 우연히 일어났다고 마귀가 우리한테 속여요. 여러분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일이 딱 풀렸어. 그러면 우연히 풀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이 우연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감사를 뺏어가요. 자, 우리가 우연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았을 때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으면 감사를 빼앗기고 반대로 뒤집어서 보세요. 길 가다가 우연히 뭔가가 날아와서 머리에 맞은 거야. 우연히 맞은 거야. 예? 우연히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번부터 이 사람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 못 가겠죠. 왜요? 또 우연히 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연이라면 우린 무서워서 세상 밖을 못 돌아다녀요. 우연히 갑자기 위에서부터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건물이 이렇게 붕괴돼서 거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끔찍한 강도를 만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네? 왜? 또 우연히 강도를 만날까 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강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강도를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뭘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강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도를 두려워해요. 왜? 우연이라는 이 거짓된 생각이 우리 안에 엄청난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죠.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연히 병이 와가지고 죽고 우연히 뭔 터져.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을 갖고 보세요. 세상에 그 오징어 게임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다는데 제가 하도 유명했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한 2편 보다가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다 보고 평들이 좋다는 거에 진짜 사람들이 거짓이 이제 많이 들어왔구나. 한 70년대 그런 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끔찍하다고 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 안에 거짓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픽픽 총 맞고 쓰러지고 사람 죽는 것을 별로 이제 심각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그냥 원나잇 한 번 만나도 그날 바로 그냥 둘이 호텔 가고 여관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저 젊을 때만 해도 그거 그렇게 흔하던 일이 아니에요. 요즘엔 아주 당연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TV가 계속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영화나 TV가 계속 그 거짓을 심었거든요. 이게 성적인 자유야!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이고!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동성애는 둘째 치고 성병이에요, 성병.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성병이 엄청나게 번집니다. 성병 중에 심한 거는 평생 못 고쳐요. 그리고 관계를 하면 그 사람한테 무조건 옮겨요. 어떤 심한 거는.
그래서 몸의 면역력만 떨어지면 그 성병이 올라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로 그 성을 한정시켜 놓으셨고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건 내 자유잖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 그 가인한테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계속 거짓들을 집어넣고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예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 이런 거예요. 자가 회사가 요즘 인원을 감축하고 있어요. 막 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10시 30분에 그 인사 담당자가 금요일 10시 30분에 보자고 아침 10시 30분에 보자고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요일까지 침울해요.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 있고요. 그게 해고될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적이 좋고 자기 정도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별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런데 뭔가 요즘에 회사에 실적을 내는 게 없는 사람들 다 걱정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다 결국 뭐냐면 생각일 뿐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금요일 날 됐더니 급여를 인상시켜 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틀로 똑같이 연락이 왔는데 주위에 있는 것들 갖고 추측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속아요.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내 감정이 자꾸 휘둘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오전에 했던 거는 결국 뭔 얘기냐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아, 우리 안에 결국은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진리가 들어와야 거짓된 감정도 사라지고 거짓된 감정이 사라져야 내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리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 때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그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묵상하고, 묵상은 뭐예요? 들었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똑같은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으셨잖아요. 말씀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마귀는 자꾸 뭘 묵상하냐면 환경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근데 잘 보세요. 환경을 묵상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믿음을 갖췄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가 돼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걸 실체화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실체화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그 남자가 지금 나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헤어지게 하신 거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가 돼요? 그래서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거짓을 집어넣어요? 그 남자보다 좋은 남자는 세상에 없어. 이거지요. 그죠?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제, 막 눌러.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예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그 감정을 눌러놓고 쌓이면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폭발합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면에 또 감정이 들어왔을 때 무분별하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막 그냥 사람들한테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이 진리에서부터 나왔는지 거짓에서부터 나왔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거짓이면 거짓된 걸 찾아서 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로부터 나온 감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짓으로부터 나왔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가인처럼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어떤 문제 때문이든 간에 지금 안에 여러분의 억울함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분도 있고 지금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일 때문에 우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솔직하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리고 그 감정의 진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진리로부터 왔는지. 평소 진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진리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 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거 거짓된 것으로부터 오는 감정이구나. 자, 제가 요즘 자녀들을 적게 낳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아내들도 직장에 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아기 때에 엄마들이 아이를 두고 할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돈 벌러 나가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자기가 맡던 냄새, 친근한 엄마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다른 냄새가 들어오면서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 편도체 안에 기억이 돼버려요. 우리 본능 안에 기억이 돼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렸으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내가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잘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는 다 컸는데도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엄마한테 저걸 해드려야 돼. 저걸 안 해드리면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게 뭐냐면 안정감이 없고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렇죠? 근데 엄마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식들이 돈 안 벌어다 줬다고 내쫓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지요. 물론 정신 차려야 될 나이에 그러고 있으면 그렇지만 보통 그러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내쫓는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 때문에 늘 우울한 거예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진리를 들어야 된다 했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와 댐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바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막 두려움인데 두려움 안 되지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영은 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뜻은 근신하라는 건 술 취하지 않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신만 차리고 눈만 말똥말똥하고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깨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깨어라는 말은 망을 보다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이렇게 누가 오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만 멀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단이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못 느끼는 게 뭐냐면 거짓된 생각을 이미 나의 것으로 여겨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 이게 내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구분이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죠. 예? 하나님 우리 안에 처음에 거룩한 진리를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안정감이 있었다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불안할 일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용납해 주셨고 소중히 여겨주셨죠. 근데 마귀가 타락 이후에 사람 안에 거짓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을 거야. 이런 불안함들이 거짓된 생각인데 이 거짓된 생각에 대하여 마귀가 공격할 때 이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뭘 한다고요? 마귀가 지금 나한테 거짓된 생각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거 지금 내 목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사단이 내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가 뭐냐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어이구 이 마귀 녀석이 응?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사할 때 누군가가 내 얼굴을 찰지 몰라.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죠? 고개를 숙일 때 얼굴을 찰지 몰라. 그럼 불안한데 딱 불안하다가 딱 깨어난 거. 진리가 온 거예요. 아, 마귀 생각이구나. 아, 지금 마귀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게 온 거죠. 근데 감정은 여전히 불안하죠.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밑에 9절.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적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그 마귀가 넣는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분리해가지고 그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대적하신 거예요. 저도 고개 숙일 때 누군가가 얼굴을 찰지 몰라. 이게 제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놓은 거라고요? 마귀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 마귀가 넣어놓은 이 생각에 대해서 뭐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방패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마귀한테 딱 쌓여가지고 휩싸여가지고 막 우울감이 올라오는 거야. 막 울고 막 있어. 근데 제가 알거든요. 거짓된 사단의 역사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대적하세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 우울감 대적하라고. 거짓말이라고. 목사님 제가 대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 힘들어요. 왜 제 마음은 공감 안 해주고 AI처럼 대적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제 말이 미운 거야, 더. 제가 미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미운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그때 성령께서 무섭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대적해! 반말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더 치운 거야. 아니라니까요! 대적해! 아주 무섭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그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으이씨 그런데 앞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니 올자가 나라. 근데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같냐면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에? 저 들으라고. 근데 어쨌든 계속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때 그 우울의 영이 나가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된 감정이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거짓된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감정이 슬프거나 외롭거나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들어야 할 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뭘 전하라고 안 주시면 못 전하거든요. 계속 안 돼. 아까도 교인들 만났는데도 그때까지도 말씀 안 주셨어요. 대체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안 됐다가 하나님 이 말씀 전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생각이 올 때 그 거짓된 감정을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 친구라고 위로해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거짓된 어떤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마귀가 거짓을 집어넣었어요. 이 거짓 지식이 거짓된 감정을 유발했죠. 이거는 꿀꺽 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준 생각을 삼켰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짓된 감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마귀가 장악했다는 뜻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부정해졌다라고 말해요. 부정한 자. 이런 사람이 부정해진 거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더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그랬구나. 참 힘들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친구니까 의리상 그렇게 하죠. 그죠?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로부터 온 감정이 아닌데 내가 위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정함이 위로하는 사람 안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울해져요. 그 사람도 화가 나고. 왜?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만들어진 감정인데 그 감정을 내가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도 그 부정함이 들어와서 그 우울함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그 사람의 분노가 내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하면 소복 입은 귀신하고 싸우는 줄 아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그 마귀 서열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냥 싱거운 놈들이에요. 싱거운 놈들. 마귀는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을 갖고, 마귀가 거짓이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된 생각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부터 왔구나. 이 생각이 거짓이구나. 요게 딱 분리되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리됐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대적할까요? 그 감정이 떠날 때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대적할 때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들어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감정에 평안이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대적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권세를 예수님께 허락받아서 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놈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에휴, 그런다고 떠나갈까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갑니다 할 때 아멘! 그러면 정말 대적할 때 떠나갑니다. 마귀는 대적해도 안 떠나갈 거야 라고 또 거짓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안 떠날 거라고 굳건히 믿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에 안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건 내가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져야 본전.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 건 여러분들이 놀라요. 예수 이름을 대적했더니 진짜 마귀가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걸 보기 때문에. 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다 올라오는데 새벽에 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할 때 그 마귀가 무력해지고 떠나갑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걸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힘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들어요. 들으면서 당연히 부정함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죠. 그리고 나서 그분 안에 뭘 하냐면 그 부정한 생각을 처음에 공감해주는 척 하다가 뭘 할까요? 진리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거짓이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싸워 이긴 사람은 자주 싸워 이기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투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주 싸우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하고 분리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것도 싸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속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데, 근데 이때도 바꿔준다고 할 때도 사실 잘 보세요. 이론으로는 제가 이 사람이 거짓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알아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감정까지 바뀌는 이 일은 제가 말을 해도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닉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기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문제로 온 사람이 회복이 안 일어날 때 저는 뭘 점검하냐면 저를 점검해요. 저를. 제가 이 사람 만날 때 주님 앞에 충만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히 된 상태에서 만났는가. 왜? 말 갖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려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만날 때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바뀌는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안 바뀌어요.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남을 거룩하게 해주는 영적 전쟁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과 자꾸 싸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태아기 상처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거짓이 있었다고. 저녁에 어릴 적에 밤에 자다가 눈 뜨면 더 이상 못 잤다고. 두려워서. 왜 두려워? 두려운 생각이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와서 잡아갈까요? 식구들 다 같이 누워있는데 한 방에 4명씩 자고 5명 잤지? 하나 둘 셋 넷 다. 한 방에 제가 5명 자던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잡아갈까요? 누가 와서? 아니겠죠. 근데도 왜 제가 두려워할까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워낙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보실 때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거예요. 그 거짓된 생각들과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가난하신 분들 있죠. 가난한 분들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놓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검절약해야만 잘 산다? 마귀 생각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잘 산다? 다 마귀 생각이에요. 네? 투자 잘해야 잘 산다? 다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애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나가라면 일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려놓고 지금은 너는 내 앞에서 머물며 기도만 해라. 그럼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아까워하지 말고 누구 나눠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과정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끝내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된 생각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짓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옳거니 내가 말씀 들었거든, 너 알거든, 너가 나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그 거짓된 감정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염려케 하는 약하고 더러운 것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건 이렇게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염려가 사라집니다. 해보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